조금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 뭘 하라고 그러면 다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죠. 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있는데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가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 일이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그 상황 가운데로 내가 지금 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상황일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출발할 걸 그랬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왔으면 예수님 만났을 텐데, 야, 조금 더 우리가 부지런을 떨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야, 환자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도저히 오늘은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고 내일 아주 이른 새벽에, 아침도 굶고 이른 새벽에 와서 예수님 만나자. 또 어떤 사람은 야, 좀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 가겠지, 그럼 우리가 늦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가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것 같아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힘들게 왔는데 내가 여기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고, 또 우리가 이 사람 메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왔고 땀을 흘리며 왔는가. 근데 정말 괜히 왔다. 예수님 만나지도 못할 건데 뭐로 와가지고 우리 이 고생을 하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라도 야, 가봐야 거기 사람들 많아서 예수님 만나지도 못해, 가지 말어, 이렇게 아예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한 사람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 내가 그랬잖아,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면서 괜한 핀잔을, 아니 자네가 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지 하면서 그 환자를 나무라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그 진행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차질이 생겼을 때의 반응,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이 일을 자원해서 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그때 이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에 눈을 씻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전혀 분위기조차도 그게 풍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들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함께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 또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생산해냅니다. 함께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면.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들것에 들고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 네 사람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들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억지로 한다고 하면 거기서 꾀를 부리면 이 사람을 잘 운반할 수 없습니다. 들고 가다가 자꾸
앞에 손을 놓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리거나 해서 수평이 유지가 안 돼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거든요. 이들의 이 모습은 그런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전체적인 모습 가운데는 이들은 다 한 마음이었다. 한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금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럼 이 차질이 생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흩어졌는가? 그게 아니고 그들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출구, 새로운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이제 그들이 만들어내는데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나오죠.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에요. 적어도 들 것을 들었던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그럼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낸다. 지붕에. 물론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가 예루살렘 이런 데는 돌로 지은 집들이 많이 있고 또 좀 서민들이 사는 곳은 지붕이 그렇게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일 것 같아요. 지붕을 뚫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그들이 다 동의하고 그 일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4차 산업시대 또는 융복합 기술 시대 그래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경계선이 없는 시대. 참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큰일 났어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막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흡수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야 돼요. 웬만하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좀 빨리 변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구멍을 뚫어서 지붕을 뚫어서 지붕을 뚫어서 이 구멍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 같으면 정말 이 디지털 시대를 뛰어넘는 창조적 발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창조적인 발상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지붕을 뚫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추진한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건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발상 방식입니다.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설령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한 것을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붕을 뚫자라고 제안을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어야 할 그런 안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함께 지붕 뚫고 구멍 내기로 한 이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만나기로 한 이것을 함께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함께 한 마음으로 했더니 이 중풍 환자가 나았다 하는 것이에요.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를 그렇게 인도한 그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거기에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실행했던 그 믿음을 보고 중풍 환자를 죄 용서함 받게 하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면 집으로 대상 들고 가라고 한 질병 치유의 은혜를 다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그 병상을 들고 갔던, 들것에 들고 갔던 그 4사람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3절을 보다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3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사람만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기 사람은 적어도 4사람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4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견에 동의하고 이 사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한 그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꽤 힘을 쓸 만한 4사람을 선발한 거예요. 이 4사람도 역시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들것을 들고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4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 것이죠. 4사람만 함께 해서 지금 오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더 많기 때문에 지붕에 구멍 뚫는 거 이거 더 난제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마음, 한 일치를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 좀 거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누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 환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한 마음, 그것으로 지금 이들이 이 환자를 이동하고 또 지붕을 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며,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중풍 환자의 믿음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독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 마음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어요? 이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했기 때문에 또 여럿이 할 것을 전제하고 지붕 뚫기로 결정한 거예요.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옥상에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와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치워야 하죠. 또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설득하는 일도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 그 욱하는 혈기 있는 사람은 밖에 나와가지고 멱살 잡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럿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지붕에 구멍 뚫는 일, 그리고 거기에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일도 혼자 못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합력해서 예수님 앞에 그를 구멍 뚫고 내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견이 없다는 거죠. 이견이. 다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한 마음일 때 환자가 구원받고 환자가 치유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려고 생각하면 반대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고 반대의 이유를 찾으면 하려고 하는 그 항목들, 그런 조건들보다 하지 말아야 할 조건이 제가 생각할 땐 한 동그라미가 3개 정도는 더 칠 만큼 더 부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기도 결정적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 환자가 치유받는 일인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금까지 중풍 환자가 나은 케이스가 없어요. 이 환자 이전에는. 이것도 우리 믿음이 약하고 좀 그냥 현상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예수님께 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 낫게 하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지만 중풍 환자가 나은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봐야 그런 병 안 나아. 그거 예수님 앞에 가봐. 그거 나을 수가 없는 병인데 왜 간다고 그래? 그거 헛고생할 거야. 가지 말어.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하고 막 암 환자가 나왔고 뭐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간경화증이라는 건데 성경에 간경화증 나왔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내 병이 더
나을 수 없는 병이다. 예수님도 못 고친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지붕 뜯는 것도 그거 지금 이게 자기 집입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지붕 뜯는 거. 지금 제일 열받을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아니 지금 잘 사는 집에 와서 몇 사람들이 허락도 안 받고 지붕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주인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회중들이 이거 강하게 저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XX한 놈들이 여기 와서 남의 집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방해하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112에 신고해야죠. 그래서 주거 침입죄로 또 뭐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죠? 무슨 파손, 훼손죄 이런 거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집을 남의 집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그 집 듣다가 예수님 눈에 충청도 말로 탑색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사람들 다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근거들이 너무나 명백한 근거들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더라도 그 사람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치유받을 보장이 있다면 그 집을 다 드러내고라도 예수님 만나게 하죠. 지금 이런 케이스도 하나도 없고 지금 처음으로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가는데 그것도 남의 집 다 뜯어내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보는데 지금 낫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말이에요. 보장이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나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이 지나치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면서 말려야 될 근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함께 이의 제기하지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내려보냈고 그리고 그 환자가 나았습니다. 지금 이들의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 환자를 낫게 했는데 여기에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된 그 믿음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또 내 문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 일 가운데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하면,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지금까지 케이스가 없는 중풍 환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상을 입증하는, 예수님의 치유를 증거하는 그 증거물로 들고 지금 걸어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대단한 승리고 믿음의 그 놀라운 증거입니까? 그것이 성경책에 있는 이 양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 환자도 회복됐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직까지는 중풍 환자가 치료된 케이스가 없는데 첫 케이스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들에게 체험의 신앙을 확보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영상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그 행동 가운데 아주 절절하게 묻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환자에 대한 사랑, 환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 상황을 영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환자가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 속에 있어요. 이들 속에.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 환자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들은 이 환자의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제3자예요.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남들이란 말이에요. 남들. 여러분, 남들이 이 환자에게 이런 지극정성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볼 때 중증입니다. 왜 중증으로 보이는가 하면 네 사람이 그를 메워갔기 때문이죠.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만 좀 거동이 좀 불편하잖아요. 대개 한쪽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중증이 되면 언어도 어눌해지고 또 몸이 전체적으로 잘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죠. 네 사람이 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중풍 환자에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이를 돕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 후에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어떤 반대급부,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그거라도 기대하면서 좀 했을 수도 있고, 이 환자도 야, 내가 나중에 좀 너에게 이렇게 내 도움을 줄 테니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중풍 환자는 제가 볼 때 전혀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여기에 여러 사람들, 그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 적어도 4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아이들 5명하고 총 26명이 가는데요. 가는 총 비용이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집계가 안 된 비용들이 들어가고, 또 일주일간 하던 회사를 휴가 내야 하거나 또는 사업에 하는 분들은 당분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헌금을 해주시고 또 본인들이 또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용이 거의 채워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해요.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왜 그 필리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가나? 그리고 여기에 가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가서 제가 신학교가 강의하니까 그냥 몇 사람들 밥을 해주고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원해서들 자기 비용을 들이면서 또 회사나 가게를 문을 닫고 여기 가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럼 이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니, 필리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가 가면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준다 합니까? 우리가 모든 비용을 100% 우리 자부담으로 가요. 그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강의 뭘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줘야 돼, 다. 100% 섬긴다고. 100%가 남은 돈 주고 와야 돼요. 120% 섬겨야 돼요. 그게 선교지로 가는데, 선교지를 가는 이 심장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없으면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 중풍 환자는 하나님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그 병 들었다고 생각하던 때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질병이에요, 중풍 환자가.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 환자가 되면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요. 건강치 못하면 성전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저주받은 자 맞아요. 근데 그를 사람들 많은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여기 4명 이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이 환자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당시의 문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지붕 뜯었잖아요. 이 뜯어낸 지붕 원상복구 시켜놔야 돼요. 내가 뜯었으니까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환자 하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기로 그들이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를 위해서 낫든 안 낫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전에 우리는 기꺼이 지불을 할 비용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욕을 먹기로 각오하는 마음, 내 지갑을 열어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이 마음이 함께 될 때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긍휼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중풍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서라도 이 형제를 위해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구원의 은혜, 질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환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이풀 데이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별로 조이풀 데이를 했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매주 미션, 오늘 또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을 신실하게 이렇게 수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이 중요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환자란다. 조이풀 데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신 분들도 해야 하지만 정하지 않은 분들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내년에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올해 내가 전도 대상자 못 정했어도 괜찮아요.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중풍 환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또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할 때. 나는 전도 대상자 정하지도 않고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 나는 이 교회 행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지긋지긋하게 매년 이거 목사님 질리지도 않나, 이걸 왜 계속 매년 하는가. 그러면서 뒷짐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해야 불신자가 신자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죽은 자거든요. 호흡은 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이 죽은 영혼이 우리 아담을 흙으로 빚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돼서 살아났어요. 이게 숨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중풍병자가 살아나도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는 오래 안 했고 나 이거 목사님 하는 거 별로 나 찬성도 안 하는 일이고, 그래도 좀 잠시 한 주간만 내려놓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희 인간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짓지 저 사람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숨을 불어 넣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구원받았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건강해졌어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토털 회복이에요. 다 해결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함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기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의 제1순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집이 멀어서 교통편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말하세요. 그리고 우리 차량위원장님에게 말하세요. 오기가 불편해서 못 오는다고 하는 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되면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반갑게.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 하고 외면하지 말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웃으면서 맞이하고 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잘 오셨다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긍정의 말하고 좋은 말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2번째,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 3번째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설교도 복음을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훈련받은 분들이 있어요. 브릿지 전도라고 하는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그 전도법을 익숙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5분 내지 약 한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내가 데리고 온 분일지라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한 안내가 브릿지 전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브릿지 전도할 분들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사에 가는 분들도 새벽에 빠지면 안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신 분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일 새벽은 나와서 설교 간단히 듣고 개인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함께하면,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우리가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적을.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고, 기적 중에 또 기적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만들어내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오늘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 손가락질했지, 나 가난하게 산다고 뭐 이러저러하게 말들 했지만 내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다 내가 받아야 됐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게 살았는지 아는가. 이제 나는 당신네들처럼 걸어나간다 하면서 내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폼 잡으며 나갔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오시면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라도 좀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참 그 교회 사람들 참 따뜻하네, 뭐 이런 말을 듣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함께하면 중풍병이 낫습니다.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낫습니다.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함께하면.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여러분이 미션으로 해서 꼭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마가복음 2장에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내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속에 기적을 주시니까 여기에 다 동조하고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